열왕기 저자는 이제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에서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었으며 온갖 이 이방신들과 또 산당에서의 제사가 자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르호보암을 오늘 이제 설명하면서 그가 어떻게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구별된 남유다를 다스렸으며 동시대 어떻게 남유다를 통치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이 40년을 건 120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을 통일화해서 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들이 왕으로서 감당하였고 또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 솔로몬 때에 일어났던 아히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또한 르호보암은 사실은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줄 때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국의 왕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실수와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치 못함을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유다 왕으로 취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가 그렇게 되었던 이후에는 21절 마지막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는 이 말에 그 의미와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르호보암은 몇 세 때 왕이 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41세 때 왕이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41세라 그러면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런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10여 년 이상을 방황하고 사울의 쫓김을 당하다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왕의 자리가 올랐을 때가 아마 한 30대 초반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때는 결코 이른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완숙하고 또 왕으로서의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그러한 갖춘 나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이 말에 흔들릴 그러한 이 나이도 아니고 또한 그가 어머니의 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섭정을 할 만큼 그가 어리석고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나이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였다라고 22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22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멘. 이 르호보암이 뛰어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에 뛰어났습니다. 이 칭찬이 아니죠. 정말 이건 정말 악하고 불의한 자라는 그러한 이 오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뛰어나게 우상 숭배하고 뛰어나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탁월하였기에 결국 유다는 멸망과 몰락과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르호보암이 있는 이 수도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어떤 성읍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였고 예배의 그리고 거처였죠. 그러하게 왕이라면, 이스라엘 왕이라면 누구나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섬겨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다 보면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올렸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솔로몬의 세웠던 그러한 이 유업과 그리고 그러한 이 성전이 건실하게 건재하여 있었기 때문에 예배와 모든 행사가 치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이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과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며 거기에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왕위에 물려줄 때 그의 외모나 정치적인 능력이나 군사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보고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가 외모가 탁월하거나 군사력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정치력으로 뛰어나거나 힘이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앙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이 솔로몬 앞에 있는 훌륭한 왕자들이 많았죠. 그 왕자들이 다 왜 배제가 되고 그리고 선택해서 제외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가문도 훌륭한 가문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다윗이 결혼하였던 이러한 이 수많은 왕국들의 그런 공주들의 이 왕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솔로몬을 택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에 다윗은 솔로몬을 지명하여서 너가 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솔로몬은 다윗의 유업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민족의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아마요라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31절에 가면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죽을 때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르호보암이 시작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21절은 르호보암 왕이 올라갈 때의 시작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31절은 르호보암이 죽을 때 기록한 모습인데요. 그를 대표하는 구절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 말은 이 열왕기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평생 이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다스렸다고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유다를 다스렸던 겁니다. 즉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르호보암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르호보암은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워서 그들에게 분향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인 이방 여인 암몬 사람의 신앙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앞에서 이 유다를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에 침략받고 노략질받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22절 23절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 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아멘.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이방 여인인 어머니의 암몬 족속의 신앙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으며 율법이 선포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들을 가르쳐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 가나안 땅과 그 주변 여러 나라들에 유행하던 그런 이 불순종과 악한 모습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악한 일을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결정적인 말 있죠.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악을 행하는 무리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그러한 이 풍습을 따라 그 모습을 본받아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윗 왕처럼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을 필요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미 다윗 왕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였고 솔로몬 왕이 공들고 애써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으며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아버지 솔로몬과 할아버지 다윗이 이미 그 모든 신앙의 터전을 다 닦아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고 무엇을 떠나갔다고요? 그 땅에 있는 유행과 풍습과 습관을 따라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식민지 치하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고문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공산주의가 득세할 때 여러분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공산주의 유물론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이들이 끌려갔고 고문당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독재 치하에서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는 격변의 시대에서 의와 정직으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눈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은 부정과 탈세와 온갖 불의한 것들로 살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이들은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어떻게든지 의롭게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우린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또
고문당하거나 끌려가서 죽임당하지 않고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고난받는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살펴보면 악한 일, 불의한 일, 거짓된 일, 그리고 잘못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의와 선과 정직으로 살아도 불편 없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그저 올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요즘에는 그렇게 의롭게 선하게 살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면 수많은 교회가 있어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을 살아도 핍박받고 배척받지도 않는 참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두들겨 팼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냐면 아내가 교회에 나간다면 남편이 아내를 들고 잡았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간다면 엄마와 아빠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들기를 맞고 멍이 시퍼렇게 들어도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 다닐 때 그런 친구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로 또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자식이 함부로 부모를 때리면 이제 잡혀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좋은 시대가 되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르호보암의 본을 쫓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즐기는 것 즐거워 쫓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따라가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신앙이 점점 흔들리고 있으며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섬기기 좋고 편하고 쉬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또한 심지어는 이 회사에서 회식 자리 가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불이익 당하지 않는 능력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길로 나아가고 세상이 주는 만족을 찾고 구하며 세상의 길을 부러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신앙은 결국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넘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그리고 만족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세상의 것을 바라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삶의 허무와 그리고 절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그러자 사방의 여러 나라들이 유다를 침공해서 노략질하고 빼앗고 강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한 노략질과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르호보암이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선배인 할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어머니의 신앙
암몬 족속을 섬기는 이방 신의 신앙을 따라갔기에 결국 그렇게 몰락하고, 그리고 그가 그와 그의 나라와 그의 모든 삶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서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 가운데 거하여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으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돌려주고자 블레셋에서 올라온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거기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으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신앙을 세우고 이스라엘 신앙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은 그 신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 하나님의 이름이 지정된 도시로 만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르호보암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서 노력과 수고와 수많은 돈을 들일 필요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할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인 암몬 여인의 신앙,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따라가고 또한 그 땅 가운데 유행하였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방신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참 격변기를 지나왔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지났고 공산주의와 대립하던 6.25 시대를 지났고 또한 군사 독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눈물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끌려가거나 목숨에 위협받지 않으며 불의와 거짓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는 참 평안하고 감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수고하고 노력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신앙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더 사모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부르짖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즐겁게 채우고자 하지 않는지, 세상이 주는 만족함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고자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자 애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습관과 유행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의 삶, 기도의 삶, 그리고 섬김과 봉사와 전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과 만족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깊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믿음을 물려줘서 그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중심을 붙들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결단과 다짐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